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죠? 오늘 이 바울이 11절에서 15절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주를 자랑하라, 이 말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에 놓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오늘 또 이 본문에 말합니다. 그런 박해를 피하려는 자들이 무엇에 중심을 둔다고요? 육체의 모양에 중심을 두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의 모양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14절에 그래서 정반대되는 부분들을 얘기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어떤 사람과 반대입니까? 주를 자랑하는 사람. 물론 13절에도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사건이 제 속에 떠올랐습니다. 조금 기도에 열심을 보이고 제가요 또 나름대로 그죠? 죄를 끊어내고 난 참 이렇게 잘 살아간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자신감이요? 설교에 대한 자신감.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참 너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너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도 조금만 달라지면 내 자신이 그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왜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 기도도 나름대로 잘하고 그죠?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면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해 보면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더 발휘하는 존재, 내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왜 우리는 주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아예 그죠? 1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크게 내 손바닥에 크게 새겨 놓아서 너희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이제까지 설명해 왔다 라고 하는 주를 자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까? 왜 내 자신을 자랑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제가 훑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오늘 밤새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의 중요한 부분만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죠? 외울 수도 있으시죠?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이 단식 그죠? 주일에 말한 것처럼 변명이 아니라, 내가 넘어짐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진짜 내 깊숙한 내면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이 탄식은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만이 이 고백이 진짜 나오는 사람입니다.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결국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절망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경적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런 내 자신 죽어야만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이 드디어 깨달아지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그 진리를 깨닫는 정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진짜 승리하려면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구나. 그죠?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 살아야 된다, 너가 중요하다, 너가 위대한 사람이 되라. 거꾸로 말하지만 우리를 절대로 죽음을
그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논리와 포장으로 우리 속에 설득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 속에 가르쳐주는 이 진리,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깨닫는 자만이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는데 정말 내 자신이 부인되던가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죽고 싶은데 내가 왜 이리도 안 죽는지,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또 내가 살아나요, 그죠? 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아닌데 여전히 내 자신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죽을 수 없는,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데려가야 그때 진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죽는 겁니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을 데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죽은 게 결코 아니죠. 근데 언제 죽습니까?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해본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속에 깨달았던 진리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경험했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못 죽잖아요. 내 목숨이 있는 한 절대로 내 자신이 안 죽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도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요? 나도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죠? 그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난 안 죽은 것 같은데, 그죠? 열심으로 최선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오늘 무엇으로 오늘 나는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데 그 일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일어났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런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속에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죽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못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이미 죽었음을 내가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받아지는 내 속에 내가 안 살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대신해서 내놓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일,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요? 열심으로요? 최선으로요? 오늘 말하잖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산다. 그렇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로 내 속에 실제가 되는 일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최선으로? 노력으로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다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자막에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바울이 그죠? 왜 다메섹 도상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그래서 거짓말한다고 여기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이 버린 그놈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여기기에 거짓말장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거짓말하는 놈들 다 죽여야 한다. 바울의 원래의 태도는 뭡니까? 그가 나쁜 의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심과 재성,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매진했는데 뭘 몰랐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고백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저도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잘못 선택한 일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서도 몇 가지 제가 실수 이상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부분들의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제가 그때 그걸 몰랐네요.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우리의 최선과 열심은 결국 그 끝이 뭡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자, 그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합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예 그죠?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중에 아빠이신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다. 제가 예전에 설교 그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부분으로 산상수훈에 있는 7장의 얘기로 그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기억나시죠? 근데 7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끝나지만 누가 보면 아예 갈로로 그죠? 설명을 했어요. 그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너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뭐 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속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오호락 공고한 사람 정도밖에 될 수 없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자,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자 뭐합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죠? 너희들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변호사 노릇을 해서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땅 가운데 그죠?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충만한 자, 그 성령을 따라서 승리하는 일이 종종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오락 공고한 사람의 그 사람인 정도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렇지 않는 그죠? 승리를 맛보게 되는 존재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주신 성령 때문에. 그래서 3장 5절에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율법의 행위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더냐? 행동과 열심과 최선으로는 고작 하는 일이 최고의 본 모습은 바울을 내 모습을 좀 보라고.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느냐?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인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 한 성경 구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거죠. 성경 본문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4장 6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그죠?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을 믿는데 왜 신을 믿습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열심을 안 내면 그 법대로 안 하면 벌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그죠? 순종도 하는 그 삶을 살죠. 또 왜 열심을 합니까? 왜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게 하면 기뻐하는 거죠. 제 마음에도 종종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언니를 보면서, 그죠? 어떤 때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제 말을 잘 듣고, 그죠? 순종하는 모습 보면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은 이런 모습이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 감동적인 부분으로 자꾸만 대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그 신이 감동을 먹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안겨줄 것 같은, 이게 뭡니까? 종교 생활인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죠? 따라왔고 순종했고 헌신해왔고 또 많은 설교들이 그런 얘기로 우리를, 그죠? 열심을 부추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때로는 가만히 지켜봤다가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하는 그런 재판관, 감독관, 또 아니면 우리를 지켜봤다가 뭔가 보상을 주는 그런 분별해주는 심판관 정도의, 그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찾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던가? 나를 위해서 오셨던 거구나. 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내게 뭔가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뭐까지 주셨다라고요?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주님이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생성됩니까? 예전에는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존재, 근데 이제는 누구라고요? 자녀가 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봐도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는 거, 내가 바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아빠라고만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해서 미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열심의 동기가 달라지죠.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열심합니까? 열심과 최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은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벌 받을까 싶어서. 오로지 나였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보상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서 최선을 다한 그 종교 속에 생명 하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뒷본문에 이쪽 갈라디아서 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마음에 나도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일어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이 모습이 포기되어지고,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옛날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놀라운 능력의 열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몇몇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의 얘기가 처음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우리 편에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역사와 은혜를 생각한다면 뭐라고요? 처음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인 거라고.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줄 오해를 한다고요. 내 성격 하나 죽이느니 그래 내가 꾹 참았더니만 그래서 내가 화낼 수도 있는데 오늘 또 내가 사랑하고 받아준 거라고.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성격을 죽이는 존재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내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랑해야죠.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열심이었고 내 최선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열심이고 내 최선이라 생각하니까 보라고 내가 이만큼 한 것이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신나서 그죠? 인정받을 때 더 큰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깨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처음 시작한 것은 똑똑히 보라고, 내 손바닥에 기록된 이 큰 글씨를 좀 보라고.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뭔 얘기를 했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을 혼란시켜서 더 큰 헌신과 최선으로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오해시켰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느냐고.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 부르신 적이 있는 거냐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래 보자, 선영 형제는 그래도 좀 잘 사니까 내 자녀 삼아야지. 하나님 그러신 적 없는 거라고. 얼마나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잘 믿었다 그 말이 아니라 온통 처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개입하심, 사랑하심,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이제까지 이루고 왔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라. 그것을 신뢰하라. 그것이 믿음이었지 않느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자,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 복음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나면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잘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었던 것도 아니고,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주님만 내 속에 남는 자,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깨달아진 거죠. 그치, 내가 오늘 또 기도 한번 열심히 했고 1시간 내서 기도했으니까 설교에 뭔가 능력이 나타날까 오해한 거죠. 순간순간마다 이렇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처럼 오해인 거죠. 내 자격이 거기 있는 거 아닌데, 그렇죠? 또 반대로 그렇죠. 쓰러지고 낙마하고 뭔가 소리를 들으면 이런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오해하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거나 자격 없다고 하나님이 너는 그런 존재 아니다 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닌데, 순간순간 내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중직자분이 제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논리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공개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그죠? 성도들이 칭찬을 받고 신나서 열심으로 봉사하면 우리 교회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라도 제가 일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끝나니까 중직자 한 분이 충고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 칭찬에 인색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2부 헌금 기도 때 그거 좀 알아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충청도식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만 한다면 맞는 말이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곳이라면, 그리고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단체라면 재성과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칭찬해 주어서 더 열심을 내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극을 받는 곳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단체이기만 한다면요.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거듭난 거 아닌 거 압니다. 때로는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종종 있는 거 압니다. 물론 칭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칭찬이 결코 나쁘단 말이 또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묘한 거죠. 침투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 사람들을 칭찬해 줘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냥 모인 곳이라면 막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이제까지 어떤 열심을 내게 만들었는데요? 벌 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 벌 내리시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까지 이런 율법주의에 얼마나 찌들려서 우리가 있었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설득시키고 동원시켰던 일, 얼마나 거기에 피해를 이 한국교회가 많이 받고 지내왔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다.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내 자신이 인정받아야 하고 드러나야 한다는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너희들이 면하고자 하려 함이라. 이 말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밤낮 일해가면서, 그가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 복음 전하니까 나에게 이 생계를 책임져라, 이런 권리가 왜 바울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밤낮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까? 유대 사회와는 달리 이방인 사회는 대부분의, 그렇죠? 새로운 지식,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전해줍니까? 돈 받고, 돈을 더 많이 내면 지식을 전수해 줍니다. 조금 돈을 주면, 그렇죠? 조금만 가르쳐 주고, 더 많이 배우려면 돈을 더 많이 내어야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를 따라서, 그죠? 나 복음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 근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하듯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열심을 해서 최선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다 선포를 했는데 오해가 일어나기 십상이더라는 겁니다. 저 지식 조각을 전해주는 사람처럼, 야, 내 복음 전했으니까 나 책임지라, 이러면 이 사람들이 보라고 똑같더라고. 결국 바울이 전한 것도 말로는 은혜라지만 실제의 내용은 대가가 존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될까 봐. 그래서 바울이 뭐 했다고요? 자기 권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끝까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텐트 메이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체와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집단과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노력에 의해서 교회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노력으로 부흥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사용되어서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보여지는 자. 그래서 다들 결국에는 끝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지 않고는 주님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존재 조건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만이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도요?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혀야만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그죠? 우리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 속에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진짜 열심, 보상받기 위해서나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나 죽습니다 할 수 있는 진짜 열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아는 일, 주님을 믿는 일,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 세워지는 교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 자신이 죽는 자가 되어서 진짜 사는 자, 주님의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목마른지 모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정말 강한 자만이 대접받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이 땅에 너무나 익숙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목마릅니다. 사랑받는 것에 목말라 있고 내 존재 가치를 얼마나 짓밟히는지, 그렇죠? 오늘 유명숙 권사님의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짓밟아 놓는지 모릅니다. 이런 여기 속에,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내 자신이 이렇게 한 거, 그죠? 알아주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여기 속에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인정과 격려와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칭찬과 인정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말씀 속에서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보배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자가 되고 나면, 그래요, 사람이 조금 뭐라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는지. 저 사람이 또 오늘 뭐라고 하더라, 또 저 사람이 오늘 또 뭐라고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죠?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휘둘리며 우리의 결정과 운명도 내놓고 사는지. 제 시연이 또 마찬가지죠. 왜 대학에 과를 선택합니까? 흔히 말하는 대접받을 수 있는데, 저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과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탈출하라고 부르셨어요. 더 큰 능력을 부여잡는 자 되어서 이 땅의 저들에게, 이 불쌍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지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삼으셨는지 깨달아서 저들에게, 야, 더 큰 영광이 있다, 더 큰 능력이 있다, 더 큰 인정이 있다, 주어도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받는 자 되라고 하시는 놀라운, 이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누리는 자, 세상이 두렵지 않는 자. 그래서, 그죠?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죽는데 왜 감당 못합니까? 불태움을 당하는데, 관직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저 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까? 이 능력의 비결,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란 말이 답답합니까? 주님만 어떻게 자랑하고 사느냐고. 아니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나면, 그쵸, 내 존재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인정해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내 가치가 깨달아져서 주님만 나타난다면 나 조금 못나도 괜찮고. 처음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왜 목사에게 모든, 그죠, 책임을 다 안겨줄까?
왜 내 잘못이라고만 할까? 근데 이제 깨달아져요. 목사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책임, 모든 문제에 너한테 있다. 그러라고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저에게 모든 부분 다 돌려놓으셔서, 그죠? 내가 죽으면 살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죠? 하나님의 미랄로, 그죠? 희생당하면 우리 교회 살겠죠? 이 능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길